아비야는 3년간의 통치를 끝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이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고요.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하는 말은 그가 정통성 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서 다윗성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 장례가 그의 생에 대한 일종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저주한 사람들 중에서는 묻히지를 못하고 그 시신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비야는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다윗성에 장사되었으니까 그것은 복된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시대에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왕이었는데 아들에게 왕위가 물려지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면 수천 대까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식들에게 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나의 생애의 평가는 내 자녀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혜는 그 자녀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얻는다, 그런 말도 있는데 이 아비야는 죽었지만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는 열왕기의 평가나 역대의 평가나 그의 사적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는 종종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때를 따라서 아사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우시야라든지 이런 요시야라든지 이런 왕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북왕국은 나타나는 왕마다 전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신앙적인 환경이 유다는 성전을 중심으로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다윗의 믿음을 따르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북왕국은 성전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짜로 다른 것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렇게 유사품을 만들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종교를 이용한 것이죠.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중심이 되느냐 정치적인 것이 중심이 되느냐 다릅니다. 그래서 북왕국에는 계속해서 왕이 태어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없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자그마치 9번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지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북왕국이고 남왕국은 아비야는 죽어서도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고 여전히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것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죠.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느냐,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평가가 어려운 왕이었습니다. 북왕국에도 그런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들 가운데 남왕국 왕과 이름이 같은 아비야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는데 그 왕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자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찍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에 복을 주고자 할 때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게 만듭니다. 나라가 벌을 받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는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들 중에서도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들이나 이런 교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고 힘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주로 보면 목사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목사들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목사가 되었을 때 제 그 친구 아버님 목사님인데 찾아가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왜 어떤 교회는 목사들이 이렇게 이상한 목사가 와서 교회가 어지럽혀지고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그래 물으니까 그분이 참 재밌는 말씀하셨어요. 권 목사, 너는 목사가 되고 그것도 모르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징계하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징계하거나 한 교회를 징계할 때 그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이상한 짓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 전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좋은 지도자가 온 것은 하나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악하고 독자적인 지도자가 오는 것은 그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중국의 국력이 강해졌다고 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당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나쁜 왕도 있었고 좋은 왕도 있었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좋은 왕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유다 가문에 다윗 가문에서 계속적으로 왕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심하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렇다 했답니다. 그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야는 죽었으나 그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짧은 글이지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왕 아사가 통치했기 때문에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왜 41년도 안 했고 우선 10년으로 했을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거나 하나님을 바로 했다고 해서 그 한 가지 일로 말미암아 평생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10년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그 평안한 10년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행했는가가 그 다음에 또 10년을 보여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서 운동 열심히 하시고 몸이 아주 그냥 날렵한 그런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 제가 한번 등산하다 만났는데 장로님 어떻게 몸이 좋으시냐고 이러니까 저도 운동 일찍 시작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50대에서 시작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50대에 10년 운동 열심히 하면 60대가 평하고 60대 운동 10년 열심히 하면 70대 평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늘 마음에 와 있어요. 아사는 왕자로서 왕이 되기 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가 왕이 되니까 하나님이 10년 동안의 평안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평안은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 평안 것일 수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다음이 있을 수 있고 그 아버지 대가 믿음으로 행하면 그 아들 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시대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볼 때 선하고 하나님 볼 때 정의로운 것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예수는 믿는데 행실은 혹은 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정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달라야 됩니다. 이제 교회가 이렇게 예수 믿는 직원들을 이렇게 채용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은 좋은데 그 사람이 하는 것은 영 예수 믿는 거 말고는 예수 믿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잘 봐주려고 하는데 더 불성실하고 더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사는 선하고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이게 특이한 것은 남왕국에 왜 아직까지 이방 제단이 있느냐.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비들이 세운 제단이고 하니까 그걸 못 무너뜨린 거죠. 산당은 성전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일시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일 수 있었습니다.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웠으니까 없애야 되는데 성전은 세웠는데 그 성전과 반대되는 것들 하나님은 섬기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예수 믿으면서도 점집에 가고 예수 믿으면서도 전에 하던 그런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아사는 그런 것을 다 없이 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과 아세라상, 이 주상은 기둥으로 세우는 우리 장성처럼 신을 기둥 모양으로 만들어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을 다 없앴습니다. 그런 게 아직 남아 있었어요. 다윗 왕과 솔로몬 왕과 그런 왕이 지나면서도 로밤, 아비야, 자그마치 지금 5번째 왕입니다. 다윗, 솔로몬, 로밤, 아비야, 그다음 아사입니다. 5번째 왕이 되어서 이것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방 관행,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을 없애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남왕국이고 성전 중심이고 하나님이 인정한 국가니까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서울시민교회는 역사도 있고 고신교단은 보수적으로 정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교단이니까 저절로 우리 속에는 악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사왕 그런 것을 다 없이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것이 지도력입니다. 왕은 아사왕은 혼자 개인적으로도 아주 믿음이 좋은 선한 왕이요 믿음이 좋은 정의로운 왕이요 그죠? 우상을 싫어하고 그런 왕이었습니다. 환경을 하나님 섬기 좋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이것이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그 사람과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그 사람은 리더십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향력입니다. 오늘 제목이 아사 영적 리더십인데 아사 영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사는 자기 혼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리더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가 장로를 세우고 교회가 목사를 청빙하고 할 때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분이 선한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그랬기 때문에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이 평안을 주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평안을 주셨다는 말은 전쟁이 없다는,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여러분 그 역대기 앞에 부분 보면은 남한국과 북한국 사이에 계속해서 싸움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하사의 날 동안, 아비의 날 동안 계속해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왕이 즉위하고 나서는 10년 동안 싸움이 없었습니다. 복된 것이죠. 그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쟁이 계속돼야 되는데 무슨 국지적인 전투도 없고 그냥 평안한 것입니다. 북한국은 호시탐탐 저건 2개밖에 안 되고 우린 10개니까 10지파니까 호시탐탐 남한국을 노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즉위하니까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북한국에서 남한국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뭐 이유는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그 여로보암 왕이 아프도록 그 남한국의 아비야와 전투에서 패한 다음에 아프도록,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 3년인가에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할 수 있었다. 여러분 전쟁 중에 무슨 토목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 때 주셨던 평안입니다. 솔로몬은 20년 동안 토목공사를 했는데도 주변의 나라에서 공격해온 나라들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나 이런 걸 보면은 또 역대기나 이런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저기 무슨 공사하고 토목공사하고 있으면 그때 가서 공격해가지고 건축자재들 다 빼앗아가고 성을 빼앗고 다 지어놓은 성을 빼앗고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 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있고 그러면 뭐 계획 세워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살아남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사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아사가 일찍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요즘은 이 무슨 뜻인지 잘 감이 안 오시는데 그때는 땅은 넓고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곳만 있고 아무데나 살지 못해요. 안정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 그냥 도적대들이 와서 훔쳐갈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벽을 만들어서 담을 세우고 문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는 도시를 하나 만들 때는 그 성벽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는 치안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그냥 뭐 집만 지고 살면 되죠. 그래도 오늘날도 그래도 수도도 있고 전기도 있고 길도 있어야지 사람이 살 수 있잖아요. 철쭉산중에는 못 사는 거죠. 그 당시에는 적들의 공격이 없는 곳을 하기 위해서 성벽을 지었자. 그래서 아사가 도시들을 건설한 겁니다. 성읍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래서 성을 만들고 성 안에 주민들이 사는 도시를 건축합니다. 역시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일이죠. 평안하니까 성을 짓고 평안하니까 도시를 확장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말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시면 성읍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성읍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6.25 이후에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뭐 전쟁이 계속 있었으면 남북이 같이 망하고 끝난 겁니다. 뭐 이런 경제적인 발전 같은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10년 동안 아사는 군대를 58만 명을 만들었어요. 유다 지파가 30만 명이고 베냐민 지파가 28만 명이에요. 유다는 원래 큰 지파라서 30만 명이 어느 정도 이어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장족에 발전했어요. 베냐민은 아주 작은 지파였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이 더 작아진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8만 명이 됐어요. 합해서 58만 명입니다. 군대의 숫자가 많이 늘었죠. 전에는 40만 명이었는데 18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준비가 다 끝나고 성벽이 세워지고 군대가 58만 명 됐는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공격하러 왔습니다. 그 전에 왔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왕이 금방 됐는데 아직까지 방어하는 성벽도 안 돼 있는데 아직까지 군대들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군대도 숫자가 늘고 성벽도 다 건축하고 나니까
구스 사람이 왔어요. 전에는 40만 명인데 이제 58만 명이 됐으니까 거의 뭐 50% 안 증가했습니까? 60만 명이면 50%잖아요. 그리고 성읍들로 새로 지었으니까 괜찮다 싶으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괜찮은 건 없어요. 항상 안심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잘 찾는다고 항상 도전과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10년 동안 나라가 평안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괜찮다 생각하는데 100만 명이 온 거예요. 100만 명이. 지난번에 여로보암이 80만 명 와서 40만 명이 포위했어요. 물론 하나님 도와 승리했지만 이 숫자라는 건 두려운 거예요. 거의 또 2배 가까운 100만 명이 왔는데 이 구스라고 한 나라는 이디오피아인데 오늘날 이디오피아와 예멘과 아라비아 반도 그 홍해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서 걸치고 있는 큰 나라라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왔어요. 거기다가 병거 300대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딴 데는 없습니다. 여기 병거 300대라는 말은 탱크 부대에 특별한 신무기. 그 당시로 봐서는 신무기가 있는 거예요. 군대의 숫자도 많고 무기도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거든. 무기가 좋든지 군인이 많든지. 그런데 군대도 많고 무기도 좋은 그 구스가 딱 보니까 이게 지금 유다가 이제 안정되면서 성읍을 자꾸 짓고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다가 있는 길이 아라비아에서부터 아프리카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싸우려고 딱 보니까 상대가 많은 거예요. 싸우려고 보니까 처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비야 때도 전쟁이 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들었어요. 이번에 차이는 왕이 먼저 부르짖습니다. 아비야 때는 백성들이 당황해가지고 포위당해서 당황해가지고 부르짖었고, 이번에는 딱 싸우려고 싸움하기 전에 보니까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왕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에 있어 본을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나이다. 아니 힘센 놈이 힘없는 놈 때리는데 누가 막아주겠어요? 그놈 힘이 센데. 그죠? 요즘은 그런 사람 잘 없는데, 옛날에는 보면 그 버스 같은 타면은 깡패 같은 사람들이 막 문신 보이면서 막 강매하고 막 그런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버스에 여러 사람 있어도 막 그냥 다 벌벌 떨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놈 힘이 세니까. 자기는 몸에 상처 보여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힘센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자가 도와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얻어가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이 주의 이름을 얻어간다, 주의 이름으로 왔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내가 무시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렇게. 그 말은 이 전투가 우리와 구스 사이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디오피아 사이의 전투, 하나님과 구스 사이의 전투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것입니다. 우리를 건드리는 사람들은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신약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핍박한다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 의식, 그 믿음입니다. 아사왕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 하나님의 전투를 하러 왔다. 내 전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러 왔다. 아사왕의 군대와 이디오피아의 군대가 붙으면 누가 이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무기가 많고 군사의 숫자가 많은, 그리고 준비하고 온 구스 군대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는 그 전투를 자기와 구스의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구스의 전투로 바꾸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우리 하나님 섬기는 자고 우리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달라.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가 있을 때도 여러분 이걸 붙들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외부에서 뭐 공격을 해오고 정부에서 흔들고 뭐 별의별 어제 또 총회 하니까 뭐 그런 걱정하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는 그럼 과연 아사왕이 한 것처럼 우상을 파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마음 먹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선과 정의를 행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왔다가 100만 명이 들고 온 모든 무기라든지 전리품, 군수품이 다 전리품이 돼가지고 뺏기고, 그리고 그랄이라고 하는 성, 그 번역에 따라서는 에티오피아 군대의 그 군사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그 그랄과 그랄 주변 지역의 성 전부 다. 그게 그 유다의 남쪽에 에집트로 가는 길목에 있는 그런 성인데 그 성읍들을 싹 다 뺏기고 오히려 그냥 좋은 일만 시켜주고 말한 것입니다. 핵심 같아요. 항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을 그렇게 움직이는 지도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오든지 1000만 명이 오든지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